처음 우리 교회 개척을 할 때에 어떤 교회로 세워갔으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주인 대신 교회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8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개척부터 지금까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와 눈물로 헌신하고 봉사한 결과로 또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오늘 2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수고한 성도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개척되어져서 자리를 잡아서 성장하기까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지내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딱 그 66권인데 첫 권을 딱 보면은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거기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 인류의 시작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 인류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거기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요한이 계시한 계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준 말씀이에요. 그 보여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기록해서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때요? 모든 물질 세계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류 역사는 막을 내린다.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 부분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기록한 내용, 이게 요한계시록의 시작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의 종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종 천사를 불러가지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 요한이 이제 사도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해 주시고 또 자기에게 천사가 보여준 것을 기록해서 다 모여 그걸 증언합니다. 그 증언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계시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자가 있는데 닫혀 있으면 속에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걸 열어서 뭐예요?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보여줬으니까 뭐예요? 그 내용물을 알겠죠?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은 그것을 기록해서 모든 그 당시 교회에다가 이거를 전달해서 정언을 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1장 3절을 보면 이 계시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1장 이제 중반 이유를 읽어보면 그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그래요. 오늘로 말하면 종이 역할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몇 건을 똑같은 책을 몇 건으로 기록했을 것 같아요? 7건이에요. 왜냐하면 7교회에 보내야 되니까 두루마리에다가 그걸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거를 7개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보냅니다. 그럼 이제 각 교회에 그 두루마리로 된 이제 양 가죽으로 그걸 종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래 가도록. 거기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기록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보내요. 뒤에 보면 교회의 사자에게 보냈어요. 사자는 지도자를 가리켜요. 그걸 보냅니다. 그럼 보내면은 이걸 그 지도자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본인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성도들 중에 목소리도 좋고 표준어를 쓰고 목소리도 좀 크고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어가지고 공개석상에서 예배 시간에 낭독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각 교회마다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모여있는 데서 그 낭독자가 이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마이크도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큰 소리로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1장부터 해가 22장까지 낭독을 하게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그걸 읽게 돼요? 특별하게 한 사람이 뽑혀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엄청난 감동이에요. 정말 특별한 근한을 가진 거죠. 특별한 은혜를 가진 거죠. 그거를 듣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직접 자기가 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앞에 나와서 읽을 때는 읽는 순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가 직접 읽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읽는 사람이 감동이 돼가지고 울었을 것이고 또 울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당시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정말 눈물로 이 말씀을 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직접 읽었던 그 사람은 특별한 복을 누린 거죠.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누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성경책은 많은데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낭독하고 읽었을 때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오셔서 계시록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듣는다는 말은 물론 귀로 듣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진짜 듣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잠만 자고 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그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깨닫잖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듣고 은혜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는 자가 복이다. 자,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이걸 지켜요? 누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요? 여러분 소수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그저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걸 실제 생활 가운데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말씀이 성취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그 때가 됐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거거든요. 그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도 듣지 않고 읽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할 그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버림당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그때가 되면 뭐예요?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에 들림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로 보냅니다. 그 7교회가 11절에 나와요. 1장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자, 여기에 나오는 아시아는 오늘날 소아시아인 터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7교회는 주로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느냐 하면 어느 지역이냐 하면은 지금으로 보면은요, 터키에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것이 서쪽,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의 완전 서쪽 끝입니다. 서쪽 끝에서 남쪽이에요. 그 지역에 7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분포가 되어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곳을 갔다 왔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그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다 돌아봅니다. 근데 2장과 3장에 보면은 이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7교회마다 보낸 편지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교회에 별로 그 게시된 그 편지의 내용을 2장에서 3장에 공개하고 있어요. 그 7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었는지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 이제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는 칭찬을 해요.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책망과 칭찬을 함께 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한 교회 있죠. 한 교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한 교회는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하셨어요. 7교회 중에 칭찬이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가 그 나머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교회입니다. 그럼 두 교회가 남았잖아요. 7교회 중에서. 이 두 교회는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칭찬만 한 교회예요. 이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핍박이 심했잖아요.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로마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잡아가는 거예요. 너 예배 드리고 왔어? 너 예수 믿어? 그럼 잡아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고는 고문하고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의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교회가, 두 교회는 특별히 무슨 교회라 그랬죠? 스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만 하시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신앙생활 하는데 칭찬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다는 말은, 책망은 없이 칭찬을 했다는 것은 누구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교회입니다. 정말 모범적이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 교회 이제 그 28주년을 맞이하면서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진 내용입니다. 그게 3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7절에 보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그 사자가 나오죠? 사자를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동물의 왕국의 왕자인 사자입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사신이에요. 그럼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이 편지를 써서 그 교회 지도자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뭘 보냈죠?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전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지도자는 뭐예요? 그 말씀을 받았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받아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대표예요, 대표. 그리고 뭐 대표는 그걸 자기 혼자만 읽으면 돼요. 그걸 성도들에게 읽어줘야 돼요. 읽어주라고 준 거예요. 가르치라고 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우편물이 많이 옵니다. 뭐 총회에서도 오고, 관공서에도 와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누구 이름으로 올까요? 여러분들 이름 다 썼을까요? 대표자 하나만 쓸까요? 대표자 하나만 쓰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와요. 그럼 그것은 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뭘까요?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걸 뭐예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또 성도들이 그걸 알고 지키게 하는 거죠. 대표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전달. 그럼 전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해진 말씀대로 전달을 해야죠. 어떤 경우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법적인 용어라든지 어떤 그 전문적인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몰라요. 그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 것들이 지역부터 해가지고 이름부터 해가지고 역사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잖아요. 잘 모르는 용어들이. 그러면 지도자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그걸 잘 풀어가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서 깨달아서 지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물론 부수적인 일도 굉장히 많아요. 주된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자, 여기 복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적인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포함은 돼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복을 누린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상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많아요, 적어요? 마실 물이 적어요. 홍수가 나면 똥물이 돼버려요. 전체 섞여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여러분, 생수를 찾아서 마셔야 돼요. 아무거나 마시면 배탈 나요.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해야죠. 생수를 마시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예요. 거기다 너무 가미하면 안 돼요. 너무 자기 입맛대로 요리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 그대로를 성도들이 지키도록 전해야죠. 그럼 성도들이 한번 보세요. 성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입에 달콤한 맛이 좋아요? 좀 쓰지만 몸에 좋은 게 좋아요?
좀 질문이 이상합니까? 근데 성도들은요, 입으로는 다 달콤한 걸 원해요. 나중 가서는 설사해요. 제가 어제도 어느 음료수를 누가 줘서 저는 이제 음료수 같은 걸 주면은요, 저는 항상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홍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링크. 그럼 제가 꼭 그 표시를 봐요. 홍삼 몇 프로 있었을까요? 0.3%예요. 근데 홍삼 드링크야. 예를 들면 제가 이름을 뭐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름 하나만 그런 줄 아세요? 옥수수 물 나오죠, 요새. 음료수. 옥수수 수염차 나와요,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런 거 이제 좋아하죠. 애들도 막 이렇게 주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몇 프로 용량이 들어간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래요. 거의 대부분 0. 몇 프로예요. 그럼 왜 그 향이 나요? 그 향을 내는 그 향을 거기다 집어넣는 제품을 넣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 향이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10% 이상 되지 않는 것은 먹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전부 다 설탕물이에요. 왜 제가 이 예를 들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먹는데 하나님 말씀의 진액이 몇 프로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 저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100%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뭐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그 교회 사자에게 이 편지를 준 거예요. 그대로 읽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게 제가 맡은 사명이에요. 오늘 교회가 지도자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한국 교회는 변화돼요. 신자들은 스스 못 먹겠다고 힘들다 할지 몰라도 결론은 그분은 건강해져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저는 성숙된 우리 평안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지도자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 보낸 분이 누구냐라는 게 나와요. 지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씀을 기록해서 보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열면은 어떤 사람도 닫을 수가 없어요. 천국 문을 닫아버리면 어느 누구도 열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떤 분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천국문이에요. 예수님이 천국문의 키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이 협착하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문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칭찬을 하시는데요. 거기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내 행위를 알고 이렇게 됐어요. 무슨 행위일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살았던 그 삶은 어떤 삶이었길래 칭찬했을까요?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지키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행일치예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은행일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꼬는 사람들이 뭘 비까요?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잘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지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위를 칭찬했다는 것은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말씀을 배운 대로 지키고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그 7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보면 에베소,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에 보면 다 내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위는 그냥 겉만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칭찬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들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끝까지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작은 능력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능력이에요.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초라한 교회입니다. 별로 이렇게 뛰어난 교회가 아니에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약한 교회예요. 오늘로 말하면. 뭐 사람들이 봤을 때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는 그런 정말 약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뭐 사람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또 거기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뭐 학식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뭐 사회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별로 그냥 관심 없는 교회예요. 작은 능력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그 많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켜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드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주고 음식을 샀어요. 먹으려고. 한번 먹고 냉장고 넣어놨는데 며칠 지나다 잊어버리고 보니까 상해버린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워서 드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리시죠? 우리가 먹는 음식도요, 상하고 썩고 냄새되면 버립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수가 많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모이고 교회당을 수백억을 들여서 화려하게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상해버리면, 변질돼 버리면 예수님은 그 교회를 버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칭찬하는 교회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말을 지킨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런 성공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막 뛰어난 인물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재력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데 예수님 오시겠습니까? 칭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재벌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칭찬하시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사는 성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떠난 교회는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난 성도는 결국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홍수 나면 다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유명한 교회가 나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는 환난과 많은 시련을 받았어요. 너무 힘들게 지탱해 오는 교회예요. 그런데 기쁨이 넘쳐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막 내몰았어요. 너무 살기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힘 되는 대로 한 것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어요.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도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면 선교죠.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예요. 가진 것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말씀대로 지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9절 말씀 보면은 사탄의 회당이 나와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요.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당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조직적으로 핍박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라오디기아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가지고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요셉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됐고 형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잖아요. 그 용서해 주잖아요. 그들을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는 핍박을 받아요.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이간질하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어때요? 괜히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해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세상 교회는 다 그런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랬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교회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요, 집안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특히 이제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 남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만 미치라고. 딱 주일에 한 번만 가라고.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전도도 하고. 근데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물었어요. 어떻게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나오셨냐고. 목사님,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진짜 집사예요. 아멘.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내가 우리 남편 보고 교회 나왔어요. 자식들이 우리 아빠 엄마 보고 교회 나왔어요. 또 제가 은혜를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목사님, 거기에 어느 집사님이 있잖아요. 집사님, 그분은 진짜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핍박받을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죠. 누가 승리할까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뭐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왜 복이 될까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만 생각해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교회가 이긴단 말이에요, 세상을. 여러분, 우리 교회 28년 동안 개척을 해서 정말 힘들게 앞이 안 보이는 개척교회에서 조그만한 가게 얻어가지고 몇 명 앉아서 쉽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찾아오고 오늘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될까요? 여러분, 그냥 되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도 28년 동안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한 번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국은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요, 밖에 나가서 당신은 진짜 집사님이야.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어.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 그런 정말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라요. 누가 진짜라고요? 평화교회 집사들은 진짜야. 우리 아내는 진짜야. 우리 남편은 진짜야. 우리 부모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핍박은 했지만요, 나중에 그들이 무릎 꿇고 주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하는 역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딸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시험의 때는 환난의 때입니다.
대환란의 때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심판 때예요. 너희들이 인내하며 내 말을 끝까지 지키면 나도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추위를 견뎌내고 눈보라를 견뎌내고 봄에 돼서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는 거예요. 추위에 죽어버리면요, 싹도 나지 않아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인내로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열매 맺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뭐예요?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뭐예요? 마지막 때에 그 환난 때를 면하게 하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신앙이 필요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뭐예요?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말씀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면류관이 나와요. 주님이 오실 때 면류관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속히 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소망의 말씀이 이것이. 그럼 여기 면류관을 누가 얻어요? 여기 보니까 빼앗기지 말라는 게 굳게 잡으라는 거, 굳게 잡으라는 거고요. 이게 뭘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내 가진 것. 이게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진 주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은 똑같아요. 일은 각자 다르지만 사명은 동일해요. 그 사명이 뭐예요? 교회에 준 사명이. 딱 그까지 내 정인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그 당시 7교회는 핍박 중에서도 이 정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 끝까지 굳게 잡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면류관을 누가 얻어요? 승리한 자에게. 뭔 승리예요?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한 사람에게 하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뭐예요? 이기는 자는 그랬잖아요. 12절에. 뭐가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고 결심해줬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이긴 자들에게 끝까지 지키고 면류관 얻은 자에게는 내 이름을 새겨준대, 그들에게. 앞에 이제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늘나라에 소속된다는 내용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이걸 보증해 준 것이 뭐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하늘나라 영원한 내 자녀야. 이긴 자에게. 이긴 게 뭐라고요? 끝까지 사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낸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려운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낸 거예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칭찬이 딱 한마디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칭찬하실까요? 어떤 성도를 칭찬하실까요? 교회당 크게 지었다고요? 숫자가 많다고요? 그게 훌륭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인물들이 있다고 그 교회를 칭찬하실까요? 또 사회적으로 봉사 많이 했다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이런 복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 칭찬한다고요? 야, 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끝까지 내 말을 인내하며 지켜냈구나. 너 진짜 내 말 잘 지켰구나. 이걸 칭찬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는요, 작은 데 시작했다 나중에 조립식을 지어서 9년을 살다가 여기 예배당을 지었어요. 저는 또 조립식으로 짓자 그랬어요. 간단하게 예배 드리면 되니까. 성도들이 다 반대했어요. 반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9년 동안에 비만 오면은요, 시끄러워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비만 오면은요, 위에 이제 옛날에는 응성했잖아요. 그 지붕이. 따발총 소리가 나는 거야.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차 소리도 막 바로 길 옆에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50mm인가 그 얇은 조립식이었어요. 창문도 그냥 하나, 유리 하나. 그러니까 막 예배 드릴 때 차 지나가 하면은 사람 소리까지 들려가지고 예배가 안 됐어요. 9년 동안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님 조립식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지어봅시다. 이 지은 거예요. 2년 동안을 지었어, 성도들이. 지금도 제가 감사한 것이요. 어린애 유치원생들까지 와가지고 하루에 5, 60명씩 많이 올 때는 다 여기 철근 다 엮고요. 우리 성도들이 거의 50% 이상 우리 성도들이 몸으로 때운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은요, 식사하고는 새벽 2시, 3시까지 와가지고 일했습니다. 이 벽돌 다 우리가 나르고. 그 당시 건물 비로는 3분의 1로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렇다고 허술하게 지은 건 아니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오면요, 다 알아요. 목사님이 알아서 지었죠, 그래요. 다시 리모델링 하시라 그러더라고. 우리가 지은 걸 모르죠, 그분들은 어떻게 지었는지. 저는 이금에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그 교회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느냐가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물 뛰어났다고,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가진 게 많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실 것 같아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지고 너무 뽐내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요. 다 껍데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뭘 칭찬하실 것 같아요? 야, 정말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너 내 말을 지키고 살아왔냐? 여러분 그거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겉으로 그냥 멀쩡하게 보이는 인생, 그냥 겉만 꾸미고 살고 싶어요. 내 속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요,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 교회 동일하게. 여러분 세상에 떠도는 여론의 소리 많아요. 세상 소리 많습니다. 돌아다니는 여론의 소리를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다 변질됩니다. 말씀 못 지켜요, 여러분. 변질되고 망합니다. 또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달콤한 소리에 빠집니다. 듣기 좋은 소리 있잖아요, 자기. 멍하고 빠집니다. 그 신앙 다 변질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갈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성령이 내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뎌내서 멸류가 넘는 그런 복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